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월요일 새벽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전에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몸은 비록 각자의 집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한 분 앞에서 우리의 영이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우리의 삶의 자리가 예배의 초소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며 고백하며 살아가는 한 주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가 말씀드리며 그리고 기도하며 우리 마음속에 다짐이 일어나는 것들을 일주일의 시간 동안 잘 실천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는 평안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옵소서. 주님께서 한 주의 시작과 함께 마지막까지 책임질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기가 막힌 순종입니다. 이 제목처럼 창세기 22장에는 정말 기가 막히다, 기가 차다라고 불릴 만한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순종의 신비와 순종의 유익,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복 주시는지를 깊이 상고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기가 막힌다라는 표현을 써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기가 막힌다, 기가 찬다, 주로 어떨 때 우리가 이 말을 사용합니까? 황망한 경우를 당했을 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했을 때 우리는 기가 찬다, 기가 막힌다 이렇게 표현을 하곤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 표현을 쓰지 않을 때가 물론 더 많지만, 그러나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만나면 이 표현을 고백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이란 깊은 바다, 넓은 바다, 망망대해의 날씨와도 같습니다. 바다가 오전에는 따뜻한 햇빛이 비치고 바람 한 점 없어서 잔잔해 보일 때도 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에는 폭풍우가 몰아치고 집채보다 더 큰 해일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바다의 날씨입니다. 인생도 그렇습니다. 인생의 처음 순간에는 행복하고 잔잔한 평안만이 가득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인생을 겪다 보면은 폭풍우와 해일이 몰아치는 그런 기가 막히는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폭풍우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겠지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고백이고 순종입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이러한 삶의 고백과 함께 순종의 삶을 산 인물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누구일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어떤 앙케이트 조사에서 가장 기가 막힌 인생을 산, 기가 찬 인생을 산 인물, 성경의 인물 한 명을 뽑아보세요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압도적인 다수로 1위에 뽑힌 사람이 바로 이 아브라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하란 땅에서 부르셨습니다. 그의 나이 75세, 할아버지라 불리는 그 나이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라는 것이지요. 부르셔서 하셨던 명령 하나와 약속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들려주셨던 명령은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미지의 땅으로 가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동시에 주신 축복의 약속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여러분, 큰 민족을 이룬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후손을 많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조선 시대에도 그렇고 고대 중국도 그렇고 이스라엘 고대 사회도 그렇고 큰 민족을 이룬다, 이 말은 대를 잇게 하신다라는 뜻이고요, 대를 잇는다라는 것은 아들을 주신다라는 말과 동일어라고 합니다. 즉,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아브라함의 나이 75세에 그의 아내 사라의 나이 65세에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금방 주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무려 25년의 기다림의 시간 가운데 아브라함과 사라를 이렇게도 시험해 보시고 저렇게도 다뤄보시고 여러 가지 인생의 험난한 시기, 기가 막히는 그런 사건들을 다 겪게 하신 후에 비로소 믿음의 자손 이삭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브라함과 사라가 기뻤을까요?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자신의 의의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약속과 기적의 능력으로 가진 100세의 낳은 아들 이삭, 이 이삭을 볼 때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감사했을 것이고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한 삶을 늘 고백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날벼락과 같은 일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옵니다. 바로 창세기 22장에 처음 등장하는 바로 그 사건입니다. 정말 기가 막힐 사건의 시작이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귀를 의심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100세에 아들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아브라함이 주세요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먼저 말씀하셨고,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잉태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어떻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번제로 드리다라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사에,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영위했던 주변의 국가들에게는 인신제사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을 믿지는 않았지만 각각의 신들을 정해놓고 우상으로 섬겼었는데요, 이 인신제사라는 것을 드림으로 인해서 그들의 신을 기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신이 뭡니까? 사람의 몸입니다. 특별히 어린 아이, 첫 번째 아들 혹은 첫 번째 딸의 몸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부모가 자신의 아들을 칼로 찌르고 창자를 꺼내고 피를 다 빼고 불에 태워서 그렇게 신에게 드릴 수 있겠습니까? 너무 슬프고 황망한 경우죠. 그렇지만 그 이방의 잡신들을 섬기는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가치와 가치를 맞바꾼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 아들과 딸을 나의 신에게 죽여서 드림으로 인해서, 번제로 드림으로 인해서 그 신을 기쁘게 한다는 것이죠. 나의 슬픔의 깊이만큼이나 그 신을 향한 신앙심이 증명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익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방 신들을 가짜라고 말씀하셨고 우상이라고 말씀하셨고 악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이 아닌 가짜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인신제사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라라고 출애굽기 이후에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창세기가 출애굽기보다 시간의 순서가 앞선다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들을 악하다라고 미리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긍휼과 사랑, 헤세드의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의 아들을 그렇게 번제로 드리라고 요구할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납득이 되십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3절에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그 어떤 항변도 그 어떤 질문도 반항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의 행동이 묘사되고 있습니까?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날 때는 언제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여러분 어떻게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을 때, 기다려지는 일이 있을 때 아침에 눈이 번쩍 떠집니까? 아니면 하기 싫은 일이 있을 때 아침 일찍 눈이 번쩍 떠집니까? 당연히 기다리는 일, 하고 싶은 일이 있을 때 아침에 눈이 일찍 떠지지요.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국민학교 때 처음으로 소풍 갔던 시절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엄마 아빠가 깨우지 않아도 새벽같이 눈이 떠지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소풍이 기다려지고 소풍 때 먹는 김밥이, 그렇게 맛있는 김밥이 기다려졌기 때문 아닐까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번제로 자식을 드려야 하는, 여정을 떠나야 하는 그 순간 기다려질까요? 피하고 싶어질까요? 피하고 싶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아침에 늑장을 부려야 정상 아닙니까? 그것이 사람의 본능 아닙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한다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정말 그 순간을 기다렸을까요? 그렇지는 않았겠죠. 그렇다면 왜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을까요? 그 답을 하기 이전에 다른 부분에 한 번 더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자신의 아들을 죽여서 태울 가장 중요한 땔감, 그 땔감을 아브라함이 먼저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미리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정말 자신의 아들을 하나님께 불태워드리는, 이방의 잡신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 무지몽매한 사람들이 그렇게 하려고 했던 인신제사를 기다리고 반가워했기 때문에 미리 준비했을까요? 그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아브라함은 왜 일찍이 일어나서 그것도 땔감 같은 것도 미리 준비했을까요? 그것은 그의 마음에 결단이 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자식을 드리는 것이 결코 기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다는 결단이 섰기에 미리 준비하고 일찍 눈을 떴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의 방식이 이해되십니까? 자, 이제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 이삭과 함께 두 종과 나귀를 거느리고 하나님이 번제하라고 약속하신, 말씀하신 모리아 산으로 향합니다. 본문 4절의 표현 그대로 걸어서 3일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3일은 가장 많은 고민과 번뇌가 쓰이는 바로 그런 시간입니다. 이 시간 동안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고 발길을 돌릴까? 이 아들이 어떤 아들인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죽일 수는 없다. 그냥 하나님 무시하고 내가 이 아들 생명을 지켜야 되겠다. 아버지의 도리를 내가 다 해야 되겠다. 아니야. 그래도 하나님 명령하셨으니까 내가 해야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번뇌와 갈등의 생각들이 수십 번, 수백만 번 그의 머릿속을 헤집고 다녔을 것입니다. 수많은 생각들로 아브라함은 괴로워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힘든 3일이 지난 후에 아브라함 일행은 모리아산에 드디어 도착합니다. 오늘 본문 5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아브라함의 행동이 이상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이 이상 행동, 그 근거와 이유가 바로 오늘 5절에서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치채셨습니까? 어떤 구절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여기까지는 별로 그렇게 어색하지 않으시죠? 그럼 다음 구절을 한번 유심히 보십시오.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여러분, 누가 돌아온다고요? 아브라함 혼자요? 아닙니다. 종들에게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나와 아들 이삭이 저기 모리아산으로 올라갈 것이다. 그러나 예배가 끝나고 나면, 번제가 끝나고 나면 우리가, 나와 이삭을 뜻하는 겁니다. 나와 아들 이삭이, 우리가 함께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 딜레마 같은 문제를, 이 엄청나게 어려운 기가 막힌 문제를 해결하실지 아브라함은 알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도 가정도 방법도 자기는 알지 못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순종의 결단을 내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땔감을 미리 준비해서 나귀 한 장에 실어 놓을 수 있는 순종의 행위를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아브라함에게는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분의 선하심을 이루실 것이라는, 그리고 그가 창세기 12장부터 늘 말씀하셨던 내 자손에게 큰 민족을 주시겠다고, 하늘의 별처럼 그리고 해변가의 모래처럼 수많은 민족을 내 후손에게 이삭을 통해 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불변하실 거라는 걸 믿었습니다. 비록 이삭이 내 손에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셔서 그 약속을 이루시겠다는 확신이 자신의 계산을 넘어서, 이성을 넘어서, 합리적인 사고를 넘어서 그렇게 이루시겠다는 확신을 아브라함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순종의 결단을 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많이 발생하죠. 우리 인생에 참 합리적으로 이해가 되는 일들보다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황망하다, 황당하다, 기가 막힌다, 기가 찬다 라고 표현될 만한 일들이 많이 있지요. 우리의 얄팍한 계산기를 가지고 두드려봐도 아무리 두드려도 손익분기점이 넘지 않은 일들을 우리는 해야 할 때도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건 어떠십니까? 내 인생이 이렇게 어렵다고 해서, 내가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을 게을리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 배울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신의 생각에, 내 계산기에 아무리 맞지 않는 정말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인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지만,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학교에서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우리 이성이 말하고 있지만, 우리 경험이 얘기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말씀이 하라고 하시면 아브라함처럼 계산하지 않고 따라가는 순종의 결단이 있을 때, 그리고 그 행동이 이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영성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은 종들을 떠나 모리아 산에 올랐습니다. 어느 정도 다다르자 아브라함이 발걸음을 멈춥니다. 이삭도 아버지를 따라 멈추지요. 창세기 22장의 이야기가 점점 클라이막스로 올라가고 있는 대목입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입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야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멘. 여러분, 7절의 말씀 중에 호칭에 주목해 보십시오. 이삭이 아버지를 바라보며 따스한 음성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요.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아빠, 사랑하는 아빠라고 부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라보며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부자지간의 애틋함이 여러분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이 부자에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죽여야 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이 부자의 애틋함은 점점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8절에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완전히 슬픔으로 찢어놓는 질문을 하지요. 아빠, 번제에 쓸 나무도 있고 칼도 준비되어 있는데 번제의 가장 중요한 어린 양은, 우리가 죽여서 각을 떠야 하는 어린 양은 어디에 있나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들의 질문에 어떻게 답을 했을까요? 답할 수 없었죠. 어떤 아버지가 내가 너 이제 죽일 거야, 네가 어린 양이야 라고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고개를 떨굴 뿐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지금까지 이삭에게 한 번도 보이지 않았던 아브라함이 차갑고 무서운 눈을 뜨고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위에 올려놓으려고 합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아멘. 정말 이걸 어떻게 이해시켜야 되고 설명해야 될지 정말 어려운 이 사건이 실제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에게 일어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또 감춰진 뜻이 있죠.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삭의 나이가 이때 몇 살이었을까요? 성경학자들은 여러 가지 문헌을 종합해 본 결과 적어도 15세에서 20세 사이가 되었을 것이다. 다시 말해 청소년 혹은 청년기다라는 것이죠. 그럼 아브라함은 몇 살일까요? 100세의 아이를 낳았으니까 여기에 15에서 20 사이를 더하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나옵니다. 그럼 넉넉 잡고 20살의 이삭과 120살의 아버지가 서로 죽고 죽이는 그런 관계 속에 지금 놓여 있는데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120세의 할아버지가 어떻게 20세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삭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이상한 뜻을 수행하시는 아버지가 자신을 잡아서 결박하고 죽이려 할 때 이삭은 반항하지 않고 아버지를 따라서 그대로 반항하지 않고 묶였다라는 것입니다. 더 정확한 표현은 결박당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어떻게 이삭은 이렇게 얌전하고 조용할 수 있었을까요? 사자성어 중에 여러분 부자유친이라는 말 있죠? 아버지와 아들은 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계를 뜻하는 것입니다. 밀접한 관계. 그런데요, 친하다는 말 속에는 이런 말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서로 닮는다. 서로 닮는다. 내가 아버지가 나를 서로 닮게 된다. 그래서 부자는 친하다라는 말이 부자유친에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은 어떤 점이 닮았습니까? 순종입니다. 계산할 수 없는 순종, 감히 그 깊이를 따질 수 없는 순종함이 이 부자의 닮음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기가 차는 명령에 순종했고, 이삭은 그 아버지의 이해 안 되는 행동에 기가 막힌 순종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칼을 내려 치려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이삭을 죽이려는 순간 하나님이 짠 하고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멈춰라고 드라마틱한 대사를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마라. 네가 외아들까지도 나를 위해 드리려고 했으니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몰라서 그런 시험을 하셨을까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모르실 수 있겠어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아노라라는 말씀과 1절에 시험하시려고 라는 말씀은 같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 우리를 시험하시려고 하십니까? 우리를 검증하실 때, 동시에 우리를 훈련시키실 때 시험하려고 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시험이라는 단어가 어디 나옵니까?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시험하셨을 때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또 언제 나옵니까? 욥에 일어난 고난에서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출애굽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신 것도 마찬가지고,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시험하신 것도 동일한 맥락에서 시험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들이 얼마나 나의 율법을 잘 지키는지 알아보시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목적이 있어요. 무엇이죠? 겸손하게 하시려고. 시험을 통해 내 자신이 낮아지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셔서 내가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겸손하면 비로소 무엇이 이루어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높여드리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그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경외합니다 라고 표현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경외하게 하실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만,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만 복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복의 조상입니까? 복의 근원입니까? 그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기 자신의 실존을 낮출 수 있는 영적인 겸손이 준비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복의 근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밥을 굶으며 기도한다고 해서 복 받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보여주셨던 것처럼, 복의 근원이 보여주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자기를 자신을 낮추는 경외함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삭의 번제를 통해 시험하신 것, 두 가지 이유가 그를 겸손하게 만들고 그에게 복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은 절대로 복을 주시지 않고 복의 약속을 허락하시지도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내가 겸손할 때, 내가 내 자신의 주권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이러한 내려놓음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때 우리가 비로소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성적으로 판단할 때는 기가 막힌다라는 상황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내 자신이 겸손하여 하나님을 경외한 까닭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영세교회 공동체와 성도님들도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그 복을 얻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가 막힌 순종입니다. 원래는 말씀 제목이 좀 더 길었습니다. 풀 센텐스는 이렇습니다. 기가 막힌 시험, 기가 막힌 순종. 기가 막힌 시험, 기가 막힌 순종.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기가 막힌 시험을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가 막힌 순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 계산이 안 될 때가 정말 많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황당한 일을 내 삶에 베풀어 주실 수 있나?
새벽기도 꼬박꼬박 나오고 주일 예배 잘 드리고 오후 예배도 드리고 수요 사경회까지 드리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예배를 사랑하는 나를 이렇게 복 주시지 않고 힘든 상황 가운데 몰아넣으실 수 있나? 하나님이 정말 존재하시기는 하시는 건가? 이렇게 반항적인 질문을 할 때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기가 막힌 상황을 우리가 맞닥뜨렸을 때 누구처럼 해야 할까요? 아브라함처럼 기가 막힌 순종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기가 막힌 순종으로 하나님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정말 기가 막히는 은혜의 선물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충만하게 채워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가 막힐 인생의 시험 앞에 기가 차게 승리할 수 있는,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기가 막힌 인생의 시험 앞에 기가 차게 승리할 수 있는 영세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담대히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가 막힌 순종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합리적인 판단으로 짧디 짧은 찰나와 같은 인생을 살면서 겪었던 경륜과 경험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을 판단하고 그 순종의 무게를 판단하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겸손하여져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주권을 내어드리는 사람이 돼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너 겸손한 사람아, 너 나를 경외하는 사람아 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실 수 있고 그 인정의 끝에서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충만한 은혜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하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의 초소 자리가 막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예배 초소의 자리는 주님과 함께 할 때 항상 열려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기도할 때 이 예배의 전이 눈에 보이는 예배의 전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교회 앞에 우리가 늘 모입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결단하며 이 새벽 귀한 말씀을 받아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 주의 시작입니다. 이 한 주의 마지막인 주말이 올 때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순종의 미덕을 제사보다 더 값진 순종의 기쁨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영세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